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좀 걸어가서라도 한두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앞뒤 사람에게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인사하는 시간이 더 은혜가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진리에 따라서 합시다.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자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잠깐 생각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교적인 자존심을 가진 강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종교적 자존심. 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두말할 거 없이 둘째 가라고 서로 할 정도로 그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선민사상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백성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종교적인 자존심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였다면 그건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제자들 빼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골수분자야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냥 내버려도 그 사람들 우리 같이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라나서 또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자라고 배우고 한 그 부분과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종교적인 자존심 가지고는 당시에 예수님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과 자세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에게 아쉬웠게 너희들 왜 그러냐 이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환영하지도 않으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믿는다고 해도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그렇게 냉정하게 예수님이 반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응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 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는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유대인즘이 있더라고요. 이게 종교적으로 가는구나. 목사라도. 나만 그럴까? 성도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적 껍질이요.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 니네 믿음, 니네 믿음이다. 내가 준 믿음이 아니다. 네 믿음은 니네들이 만들어낸 믿음이다. 아,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요. 성경을 믿는데요. 구약 성경을 믿는데요. 뭐 모세 오경도 믿고요. 선지자 글도 믿는데 니네들 믿음이다. 그러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차 잘못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함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순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도 계속 얘기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아, 목사님,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은 포기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욕망, 내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그건 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런 성향이에요. 어느 함부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함부로 난 믿음 좋다는 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믿음은 인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에 대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셔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자기 믿음 좋다고 뻥뻥거리면서 막 잘난 척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어요. 나중에 큰 일을 저질러요. 근데 늘 겸손해서 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맨날 나는 아직까지 덜 됐나 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겸손해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늘 그렇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왜? 나한테는 잘난 구석이 없구나 하는 거를 주님을 아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그래요.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저거 자존심으로 살아. 저 자존심 때문에 산다는 게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저놈의 자존심 때문에 산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진짜 예수도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자존심이 주존심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자존심이 사라지고 주존심이 돼야 됩니다. 주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 그래서 늘 나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 입장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주님 입장으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나님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지? 그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는 예수님만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33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 그 주님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예? 성경 많이 알아도 예수님 따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예수님 같이 사는 마음이 막 충만해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인내도 못할 것, 용서도 못할 것 용서도 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도 관용하게 되는 것도 내 힘이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내 인생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면 요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경전을 많이 외우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탁탁 지키고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뭐 철저하게 이런 걸 했어요. 우리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이러면서.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왜냐?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더욱 완고하고 도리어 지금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가짐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그런 양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 자기한테 걸렸어. 자기가 조금 관용하고 풀면은 그 힘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데도 다 거부해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 얘기해도 될까 싶지만 미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한때 그 수정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LA에 아주 화려하게 지금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 대도 되겠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라는 굉장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영향받은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감리교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분이 아주 직계고, 조영기 목사님도 그분의 영향을 받고 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한때를 풍미했던 사람이에요. 하얀 옷을 입고, 그분이 하얀 옷에 하얀 구두를 신고 다니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많은 목사님들이 하얀 옷에 하얀 구두를 신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오다가 초콜릿을 가지고 오는 아이가 엎어지면서 그분 옷에다가 이거 뿌렸을 때 그분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인상이 얼마나 무섭게 갑땡 하면서 막 난리 치는데 나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거기서 그 당황하는 아이의 입장에 서가지고 야 겁내지 말아라 괜찮다 하고 덮었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흰 옷에 초콜릿 분 것 때문에 그 본질적인 그것이 그대로 하루적으로 찍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한다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존심은 세상 사람을 볼 때는 하얀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세리들이 볼 때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는 거룩하다 하는 그 종교적인 자존심이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순수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그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이고, 결이 다르구나. 다른 판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판. 예수님 판이 아니라 예수님 반대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 그 종교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랑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사탄이냐? 예수님이 정한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알아봤다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하셔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절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자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인간 안에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인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셨던 반응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했어요?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3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가 뭐일 거야? 이 자유가 무엇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 자유라고 한다면 신체적인 자유, 어떤 신분상의 자유, 어떤 정치나 어떤 권력에 묶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 뭐 이렇게 자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장애에 매여 있던 사람이 장애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자유롭다. 아이고 자유로워졌다. 뭐 이런 자유, 그럴 수 있어요. 뭐 독재 정권에 이렇게 억압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나와서 아이고 자유로움에 돌아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불평 불만과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 뭐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것은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보통 자유들은 보통 신체적인 자유, 신분상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거냐? 진리를 알므로 죄에서 해방되어 얻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자유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자유가 바로 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서 벗겨나서 자유를 얻은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다른 신체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어떤 구조 속에서 벗어나서 신분상의 자유를 얻는 거, 그런 자유도 중요한 자유이긴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잖아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고소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그들의 선언이었어요. 너무 대단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신앙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념을 붙잡았어요. 그게 자기들의 뭔가를 다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지켜냈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고수하라는 열심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 대단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당연한 거지 이럴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직 참 제자가 아니다. 진리를 모른다. 영적으로 해방되지 못한 노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을 한번 읽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4절로 돌아가서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35절까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됐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종교적 열정이 있고 형식적으로 철저하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아주 철저해요. 그래도 아무리 그런 걸 잘해도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철학도 하고 문학도 많이 하고 인문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마인드 코드들도 해보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치유에 대한 이렇게 학문적인 것도 잘 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한 것이 나를 자유를 주냐? 죄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치유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까이 사시는 목사님 한 분이 치유 전문가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치유 전문해서 정태기 목사님 뒤이어서 치유 대학원 총장으로 이제 은퇴하고 가시는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유를 못 얻어요. 왜요? 치유를 하면서도 자유를 못 얻어요. 그 학문적인 것이 풍성한데도 자유를 못 얻어요.
왜? 죄에서 못 벗어나면은 끝장이에요. 죄의 종로를 하니까 결국은 성직자로서 지켜야 될 그 본분을 못 지키고 7계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지금 난리. 자,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어디서 있어요? 공부하는 데 있어요? 뭘 종교적으로 뭔가 탁 하고 뭐 이렇게 쫙쫙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해방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자유인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많은 종교적으로 훌륭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되더라 하더라도 너희들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여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끄집어 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나만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신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의로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부활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 한 사람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죽고 부활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 외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서도 아무리 지들이 말고 율법을 지키고 뭐 해도 너희들은 참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여전히 죄에 속박된 자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과 신앙을 고수하는 건 달라요. 굉장히 비슷한 말 같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과 신앙을 고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에 관하여 믿는 우리가 목사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전하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과 신앙을 고수하는 건 달라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로교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지가 있어요. 또 우리 교단에도 어떤 현장 안에 교단에 이렇게 그런 게 신조 같은 게 있어요. 달달달 많이 외워. 거기에 대해서 빠삭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문에 있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너무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매여야지 어떤 조문, 어떤 그런 규칙, 이런 거 매이지 마십시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다릅니다. 오늘 우리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열심, 내 계획, 내 신조, 내 전통을 점검받고 내 모든 것을 말씀의 요구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매인자가 되고 갇힌 자고 어두운 속에 있을 뿐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이걸 많이 발견했어요. 목격을 했어요. 저 자신도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목격한 부분이에요. 내가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의문에 매이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람 사랑하는 곳에 어떤 그거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조례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질서를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사라지고 그것만 남아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법, 규칙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만 나오면 그때는 무서워.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말씀의 요구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열심이나 내 계획이나 신조나 이 전통이나 이런 것들 점검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그것을 다 복종시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메인바 돼버려요. 갇힌 자가 돼버리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나?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목사님, 자유를 누리려면은 예수님은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시려고 한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오늘 31절 말씀인데 다 아는 거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법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에요. 여기 거하면 주님 말씀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선행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것에 매여버려요. 다른 것에 유대인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이 거한다는 말은 신약에 무려 112회가 나와요. 거한다는 말이.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 66회가 바로 그 중에 66회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서신에서 요한복음에선 66번이 나와요. 뭐 한다는 말이요? 거한다는 말이요. 거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줄기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이 자주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내 가치관과 생각들, 내 신념들과 안녕 작별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상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았던 곳에서 빨리 이사해서 예수님이 있는 주소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전에는 사는 것이 자기중심이었어요. 다들 내 욕심. 아유, 교회도 나를 위해서 가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복 받아야지 하면서 틀린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니까 나는 사라지고 나를 지배하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하인으로 영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복종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것은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돼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이사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면 이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에서 보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이 나랑 부합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존재. 여러분, 같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사람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서 같은 사람 아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것들 이거 이러면 그건 아직 덜 된 거야.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나같이 되지 않았던 옛날 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불쌍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지금 변화된 위치로 내가 옮겨놓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옮겨진 사람이야. 이거 지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잘못돼서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놓고는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서 선을 걸어놓고는 나는 이사했는데 이제 새로운 절대
이쪽으로 옮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왜 찾아와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왜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전혀 다른,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가치관이 달라졌구나. 목적이 다르구나. 사는 게 다르구나. 그런데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전하게 살아가 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육체의 때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매이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여러분을 이끌으실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전혀 낯선 곳으로 이사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잖아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이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를 하는 삶,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의 모든 능력과 가치관과 지식을 주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새로운 세계가 하나씩 익혀지듯이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이 펄쩍 뛰어서 옮기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방향만 제대로 바뀌면 돼요. 믿습니까? 내 방향이 세상을 향했던 방향이 주님께로 바꾸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이고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좀 나이 드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바꿔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이끌심을 받아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힘이 쫙 빠질수록 빨라요. 내 힘이 쫙 빠질수록 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약간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뻗어기면 굉장히 늦어요. 내가 힘 안 써야겠구나. 내가 날마다 죽어야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죽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마음껏 이끌어서 쫙쫙. 제가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 내가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때가 가장 많이 주님이 이쪽으로 많이 끌어다녔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할 때가 가장 뻗ing이 위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씩 걸어가십시오. 두 발, 세 발 너무 걸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에서 보다가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그때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배경.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데 진짜 팔레스틴에서는 그 말씀에 등불을 쥐고 걸어갈 때 있잖아요. 발 위에다가 등을 둔대요. 지금같이 우리같이 후라시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길 자체가 그 산길에 꼬불꼬불하고 폭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 보지, 끝에 가는 거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하염없어요. 어딘가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끝은 있어요. 근데 걸어가는 발걸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등불밖에 안 돼요. 1m도 안 돼요. 불 비춰지는 게 1m도 안 돼요. 그 한 발 한 발 거기다 안 비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거기만 비춰야 돼. 왜냐하면 거기만 안전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발자국 안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구나. 너무 멀리 거 알 필요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대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 대로 그 길대로 그 길,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길대로 가면은 그 예수님 계신 곳에 도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허황된 꿈 꾸지 마시고요. 인간적으로 막 비전 꿈 깨지 마시고 하루를 가장 복되게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준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할 그거를 그러니까 하루의 말씀,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오늘 저녁 끝나고 나면 주님 오늘 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몰라요. 아버지요, 날 붙들어 주세요. 내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대로 말씀의 인도에 따라 한 발자국 가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것이 주의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멀리 무슨 계획을 하다가 하나도 계획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은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루 잘 사는 건 또 다 하루가 오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그게 어쩌면 진짜 진리예요. 그게 진리. 주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 내가 책임지는데 너 왜 이렇게 네가 앞날 걱정하냐 그러잖아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땡! 하고 말씀 끝나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삶이죠. 그 삶은 어떻게 했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한다. 어디에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에 닫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서 말씀이요 내게 들어오세요 하는 수용적인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양육하는 목사님이나 나의 리더나 또 나에게 영적 스승이 되는 사람들에게서 통해서 또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는 말씀을 진짜 청종해야 돼요. 진짜 설교.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아멘? 네, 청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는 살아야 돼요. 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들은 대로 사는 게 말씀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면 유대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인카네이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없으면,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은 성경을 많이 알려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까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반찬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도 사실은 저는요, 말씀 통해서 온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가 너가 그렇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 도우시오 뭐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크든 작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게 말씀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분 따라 뭐 듣거나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둘째로는 말씀에 끌려서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말은 끌린다는 말과 하나예요. 끌리면 알게 되고 싶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끌린다는 거 아시죠? 야, 저 끌리는데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중에 제가 카톡이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제가 왜 그냥 그걸 또 복사해서 음성으로 보내고 다 보낸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말씀으로 온 성도가 그래도 하나로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뒷조사는 안 했지만 이걸 보내도 아예 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돼요.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공동체의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은 새벽 예배 한 것도 다 듣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다 얘기하고 다 들었어요. 그 목사님 그 얘기는 뭐예요? 다 들었어요. 겁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에게서 막 그 기쁨이 주님께서는 똑같이 야 나도 기쁘다 그런 말을 느껴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끌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유튜브에 있어요. 몇 개 딱 정해놨어요. 특히 조정민 목사님 건 내가 끝까지 봐요. 유기성 목사님 거라. 그건 자주 들어요. 목사도 들어야 돼요. 좋은 목사 구별이 되더라고요. 이거다. 그 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게 보내주는 내용들은 제가 보면 최저 30%는 들으세요. 할렐루야. 100% 들으면 더 좋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끌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끌리면 알고 싶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 마음이 끌리게 돼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담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신자의 모습이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그게 시편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나도 모르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내용들을 잊지 않고 살면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귀신처럼 나타나고 야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 와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 항상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성격을 다스리고 우리 생활을 가르쳐주는 원리와 법칙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딱 덮어놓고는 막 세상 책 보고 뭐 다른 것에 정신을 팔리고 사잖아요. 목사라도요 이상해져 버려요. 아멘. 감사한 게 저는요 한 30년 동안 그래도 성경 띄워놓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묶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손에 놓으면 안 돼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또 일 없을 때는 이제는 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성경 묵상 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은 그 목사님들이 더 힘들어져요. 제가 보니까. 저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오늘 그거 막 서 목사님이 목사님 그 왜 큐티체어 안 줘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바로 드렸는데 진짜 그래요. 한번 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떤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격화돼야 돼요. 인격화. 따라서요. 말씀의 인격화. 네.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존재로 오는 게 인격화예요. 내 안에서 나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해요.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통제하려고 익숙해진 세상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쪽으로 옮겨진 사람은 더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편해. 그런데 경계선에 있으면 막 파도 치듯이 막 난리야.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이쪽으로 못 가고 마귀에게 잡혀가고 이쪽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나 잡혀갔다.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성경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그게 남의 일이 아니야.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집사람이 자꾸 저 시계를 얘기하는데 더 신경을 쓰이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세상에 사로잡혀 그들의 문화에 순응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여기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알 거예요. 그런데 방법 없어요. 말씀밖에. 다른 거 못 가르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매일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이렇게 만나서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뭐냐면 이만큼 그래도 말씀을 강조하니까 그냥 버텨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밖에는 살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 반찬 사역 많이 하고 이게 교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면 세상의 노예가 돼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쪽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주님의 종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위안을 만들고 거짓 안전을 누리게 돼요. 교회 나오면서 대부분 뭔지 아세요? 말씀 듣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위로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하늘에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내 죄성을 감춰주기 위한 위로는 이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속에 있고 죄의 속에 묻혀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껌딱지 하나씩 주면서 거기서 살아 그러면 그 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파고 가고 잡아 끌어서 일로 옮기는 게 그게 위하는 거지.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지 아세요? 귀에 달콤한 거 세상에서 위로받고 살아 그러는데 그 위로받는데 근본적인 것이 주님께로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내게 좋은 소리만 해서 헤헤헤 호해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소리 되게 웃겼다. 아이고 배꼽 잡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내용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귀만 즐거운 소리를 했다 그러면 그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귀 기울이고 항상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인격화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이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 하나 좀 같지만 찬양 하나 여러분 같이 불러요. 헌금위원은 같이 나와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에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이고 가신 주님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을 합니다. 우리 간절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쪽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말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마다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에게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건들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하면서 낙하체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교회가 성도들이 견고해질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예수의 참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그 인격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 삶이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의 참제자가 되어지면은 교회는 견고히 쓰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며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급하게 가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주님께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